오늘은 성도의 신앙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성도의 신앙 자세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장하면서 지식도 발달하고 재능도 또 능력도 발달합니다. 그런데 왜 원래 초기에는 다 수준들이 비슷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처음으로 믿을 때는 수준이 거의 비슷하지만은 신앙 수준들은 다릅니다. 다 수준 다릅니다.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게 다릅니다. 외형적인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을 받을 수 있고 될 수 있지만은 능력은 다릅니다. 능력은 수준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새 말하면 지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지금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내려오는 유대 전통만 믿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어요. 예수 믿는다 하니까 저거 봐라 저거 하고 이제 괴롭히는 자리에 앞장서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 예수를 못 알아봤다.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를 못 알아봤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에 와 계시고 나랑 관계 맺는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뭘 나타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십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자꾸 또 틀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니까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사도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똑똑하다고 여기지만은 나 지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지식으로. 오직 성령이 나타난 건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죄 있지 아니하고 하나 능력 있게 하여.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저 사람이 뭐 계급이 뭐냐, 물론 그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저를 통해 뭘 나타내시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데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과연 얼마 될까요? 저 사람이 신학 박사네, 저 사람이 뭐네, 그 관점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속에는 예수를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마음에 무엇이 주님이 저를 통하여 지금 뭘 말씀하시는, 뭘 행동하시는지를 여기 걸려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 자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걸 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래봬도 뭐야 이랬는데 예수 딱 만나고부터는요, 내가 잘하는 거 딱 성경 다 한 것을 보면 이렇게 돼. 배설물처럼 얘기했다. 여러분 배설물 우리 화장실 할 때 버리는 거거든요. 미련 안 두잖아요. 미련 안 뒀어. 여러분들은 나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뭐 특별히 볼 줄 몰라도 야 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거 배설물처럼 얘기해버렸어. 난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 이런 자세로 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유순한 자가 돼요. 유순한 자. 부드러운 자가 되었어. 자, 전에는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야, 저 권세가 대단한데, 벌 떨었는데, 유순한 자가 돼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어린 아이를 젖먹이신 분, 돌보신 분들이 계급으로 돌봅니까? 어머니가 박사학위 가졌다고 해서 박사학위로 애를 다스립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알기 힘쓰지 않으면은 이 불과 뿌리에 어둠이 탁탁 치잖아요. 하나님 알기 힘쓰지 않으면은 사탄이 딱 틈탑니다. 아주 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쓰게 되면, 자, 여러분, 대통령이 앞에 딱 서면은 그 앞에서 컨트롤 빵빵 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알기 때문에, 실감하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 실감되니까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아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 오면은 여기 하나님 계신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경거망당한 행동은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여기만 계시고 바깥에는 안 계실까요? 여기만 계시고 시장바닥에는 안 계실까요? 이것은 예배한 장소일 뿐이지 하나님은 무소부재다.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야.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의식하고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제가 오늘 본문을 잘못 읽었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고린도전서를 읽었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시각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을 더 실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려고 만든 틀을 가지고 지키면서도 실상은 그 틀의 핵심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틀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건데 틀에만 집착하다 보면 안에 걸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옷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몸을 드러내는 건데 옷에만 초점 맞추면 몸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나를 드러내다 보면은 내 속에 주님은 무시돼 버릴 수 있다. 무시돼 버릴. 그러니까 우리는 틀도 중요하지만은 안에 있는 본질을 더 중요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배척했습니까? 자, 예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배척했을까요? 인간을 보고 오니까 인간이 무슨 이 하나님이야? 배척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물어봅시다.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다녀도 목사, 장도, 직분 받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어찌 없습니다.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껍데기입니다. 아무 여러분 본질이 없는 껍데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은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을 상대해야지. 생명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라도 갖다가 매장하잖아요. 생명이 본질이거든요. 생명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모고 남편이고 자녀라 하더라도 아내라 하더라도 매장하단 말이에요. 장사한단 말이에요. 예수 없는 목사, 장로 아무리 해도 껍데기입니다. 그거는 지옥 갑니다. 지옥.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을 먹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지.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벌써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씩 예수 없는 봉사 헌신 헛것입니다. 헛것. 사람에게 인정받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없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는 봉사 헌신은, 그럼 여러분들이 봉사 헌신 하실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다윗의 고백 중에 내 주의 전에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문지기는 그 건물의 제일 직급이 낮은 거거든요. 난 주의 전에는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내가 하나님, 내가 청소합니다. 내게 봉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내가 일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는 저 사람을 위해 일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면은 구전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옛날에 사극에 암행어사 보잖아. 우리 그 종이 예를 듭니다만. 옷이 남루하고 남들이 안 알아주더라도 암행어사 성길 애나 때려쳐버리겠다. 이딴 거 그걸 봤습니까? 없잖아요. 왜? 나는 왕이 주는 마표가 품이 있는데 안 알아도 괜찮아. 이 꺼내 너희들 끝나. 그냥 이랬다. 그게 암행어사였고 우리나라 옛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안 알아주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안 알아줬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안 알아줬는데, 나를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비는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 이다 만나고, 야, 심목사, 너 그때 되게 성질 났지? 나도 유대인들이 나 안 알아줬어. 나 할 말 있겠어, 없겠어? 할 말 없지로. 고개 숙여야 되는 거지. 주님은 바로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남이 안 알아주거나 무시하거나 괜찮아요, 그거. 그때 몰라서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그런 거. 주여,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닌 신앙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지 아십니까? 틀 속에서 보니까 저 예수행이들 저거 때려잡아야 되죠. 저것들 저거 그냥. 네? 사도 바울은 성격적으로 보면 제가 안 만나봤지만요. 다혈질적이고 정인간에 불탔던 것 같아요. 다른 유대인들 가만히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저것들 그냥 내가 요절내 버려야 돼 하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세계 귀 쓸 인물인데 지금 사탄에 이용당하고 있어. 주님 오실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주님이? 아이, 저거 봐라, 저거. 내가 귀 쓰려고 하는데, 까꿀 하고 있구만, 저거. 얼마나 안타까워, 이렇게 있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이런 시각에서 그 사람들 봅니다, 이렇게. 저것들 예수 제대로 만나면 저 일꾼 될 텐데, 그런 시각으로 쳐다봅니다, 제가. 미움보다는. 저 주님 제대로 만나면 저 귀에 쓰임 받을 텐데, 제발 주님 좀 만나 주십시오, 저거. 기도하며 오히려. 주님 만나면 쓰임 받아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보면 옛날에 깡패에서 깡패. 예수 만나고 철저하게 나중에 목사 됐어요, 훌륭하게. 주님 만나면 훌륭하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안 만나니까, 임자 못 만나니까 까부고 있는 거예요, 임자 못 만나니까.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예수 만난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역길 갔다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은 낭패와 실망당하고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만난 사람도 있어요. 만나는 방법은 다양해요. 주변에 혹시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거든요. 에이, 저런 지옥 가버리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 꼭 좀 만나 주십시오. 오늘 밤에라도 만나갖고 항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게 기도합니다. 강권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강권적으로. 만나면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 만나면. 못 만나니까 그런 거지, 못 만나니까. 푸틴이 예수 만났다면 이거 우크라이나 침공했겠어, 푸틴이? 못 만나니까 저기 짓거라는 거지.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내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그때 알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남편이 하는데 아내가 방해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이 방해할 수 있고, 방해할 수 있거든요. 주님 만나면요, 미안해라. 내가 남편 아내한테 되게 구박했는데, 나 남편한테 되게 바가지를 껐는데 되게 미안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니까 되니까, 아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매도 되게 맞았죠. 되게 맞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매 맞을 때 이런 생각 같아요. 난 맞아도 싸다. 난 맞아도 싸다. 그리고 맞지 않았을까 생각들어요. 왜? 지가 괴롭혔기 때문에. 지가 예전에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맞다 맞을 때 난 맞아도 싸다. 이러고 맞았을 것 같아, 기분에. 하도 못했지 말했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 그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했어.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사도. 환난과 핍박, 배가 풍랑맞았죠. 옥에 갇혀 매 맞았죠. 죽음 눈앞에 목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데 초점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요, 내가 없어. 그냥 주님 원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충만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어디든지 물불 안 거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복된 인생을 산다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성도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복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복이 돈 많이 벌고 계급 올라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이 복된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걸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자기를 낮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만 개로, 짐승으로 지낸다 가정해 봅시다. 에이, 요새 개는 집에서 그런 애완견도 있지만요, 옛날 똥개들은 밖에서 잤어요. 밖에서 음식 찌꺼기 먹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겼던 자체가 바로 예를 빈다면 그런 수준을 쭉 낮춘 거란 말이야. 지금 맞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도 낮춘 건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흉악범이 처형되는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더 밑바닥에 떨어졌다. 그럼 저를 해라면 하겠습니까? 그 주님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지금 잘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여러분 계신 분들 무거운 거 진 거 있습니까? 다 딴타 시켜버리고, 여성분들 남편들 다 시켜버리고 끝내지. 주님 십자가 지고 하셨어. 채찍으로 맞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은요, 복된 인생은 우리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게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꾸만 복을 잘 먹고 잘 입고 돈 많이 벌고 상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는 일을 자꾸 한다면, 배신을.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신앙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 계급을 높여주시고 남들에게 뛰어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자꾸 복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신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대합니까? 보석을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내게 존귀한 분이라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예우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신하는데도 신앙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 깊이 모르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리 유대인들 그래서 나쁘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도 자칫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이름 욕되게 안 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목회자는 성도의 신앙 자세를 자고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 막 살았다 합시다. 말씀 듣다 보면은, 아유, 목사님 꼭 나보고 들어라. 내가 오늘 저번에 김지사한테 이야기했는데 김지사 목사님 꼭 일렀나 보네. 나한테 누가 와서 일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오늘 목사님 꼭 나들으라 하는 것 같아. 목사가 할 일 없어서 교회인데 혼자 불러다 말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성경 읽다 보면요, 야, 하나님 꼭 나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 꼭 질러 하시는 말씀 같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받는 거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자세를 흐트린 자세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는 과정이다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가르치거나 엉터리 가르치면 따라오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떤 관계 때문에 따라오지 마십시오. 절대로 따라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맞거든 싫어도 따르시기 바랍니다. 당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아무개야, 아무개 원사 오늘 교회 이 청소 네가 좀 해라. 하나님 아무도 안 하는데 나 오늘 쉬고 싶은데요. 네가 좀 해라. 그럼 안 됩니까? 그럼 안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으면 누구 딴 사람도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근데 누구 해야 돼 못 하잖아요. 그럼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라도 하자.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신앙 자세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당이 못해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하고 안 맡기시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면은 후천적인 것은 본인이 어떻게 훈련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훈련받느냐 따라 다른 겁니다. 부모님 밑에서도요,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은 요새는 한둘 분이 잘 모르지만은 예전에 자녀 여럿이 있을 때는 부모가 올 때는 저 녀석을 잘하는 저놈 왜 엉뚱한 짓 하고 있지? 부모님 볼 때는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저놈은 잘하는데 저 녀석은 왜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잘하는 녀석은 부모의 훈련 지도 잘 받지만 하나는 딴짓거리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딴짓거리 하니까. 신앙 자세를 잘 갖추면요, 신앙 자세가 제대로 갖춰지게 되면은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죠. 제가 이거 주님이 하라는 거 안 하면 사탄이 딱 탓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불이 있으니까 화나지만 불을 닦아버리면 금방 어둠이 탁탁 칩니다. 내가 주님을 놓치면 사탄이 나를 딱 잡습니다. 사탄이 이용당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하고 누가 다르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쓰임받는 사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는 자와 훈련 없는 자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납니다. 훈련 잘 받은 사람은 그만큼 능력자로 되지만 훈련 안 받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올바른 자세로 훈련받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 자세를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자,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직장에 어디 가면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해서 아무도 없어.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가리 숨길 수 있잖아요. 불 앞에 뭐가 숨길 수 있습니까? 다 태워버리지.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훈련하게 되면요, 그 자세가 확고할 때까지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남에게 무시도 당해야 되죠. 오해받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요, 능력자로 딱 변화돼, 능력자로. 그때 대충 된 사람은요, 능력자가 못 됩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장수는 못 나갔잖아요. 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골리앗만 보여요, 골리앗만. 근데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로 나왔. 다윗 소년이지만 능력자로 나온 거예요. 능력자와 무능자 차이 그겁니다. 유사시에도 하나님이 보이느냐, 실감되느냐, 하나님 상대방 껍데기만 보이느냐,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갖추게 되면은, 오늘 보면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12절까지인데 집에 한번 읽어보시고 꼭 여러분들은 신앙 자세를 잘 갖추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